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역사적인 진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 왜 갔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괜찮아요. 이들 가운데 왕의 제목이 있을까 해서 아버지가 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키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보지 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7번째 아들까지 왔다 갔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집안에 또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저 산에서 지금 목동으로 양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와서 보니까 그 얼굴이 아주 이뻤어요. 눈은 아주 빼어났고, 그리고 얼굴은 붉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날부터 그를 감화와 감동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를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을 면회 좀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의 현장에 이 막내 아들이 도착했어요. 이때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숨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머리를 내밀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숨은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 산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나라를 바치겠노라 하면서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골리앗의 키가 약 3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 갑옷의 무게가 60kg나 나가요. 창자루의 무게는 20kg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거인이에요. 이 사람이 장수예요. 이 사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떨었어요. 다 숨어버린 거예요. 왕도 숨고 장수들도 다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소년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요. 왕이 이왕 나갈 바에는 내 갑옷 입고 나가라 하고 줬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아요.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돌멩이 5개를 손에 들고,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가운데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어서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이, 숨죽이고 있던 군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수십만의 군대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다윗은 위대한 전사라고, 다윗이 순식간에 떠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검색어 1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 면회 왔으니까, 이제 면회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 이 소식을 사울왕이 들은 거예요. 사울왕이 이제 부하에게 가서 이 소년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소년이 드디어 왕 앞에, 왕궁에 오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왕 앞에 이 한 소년이 오는데 아주 야리야리하고 아주 연약한 소년 하나가 깡충깡충하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유심하게 이 사실을 보고 있냐면 요나단이라는 이 왕의 큰아들 왕세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왕세자가 다윗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연락하였더라. 둘이 서로 보는 순간에, 서로 얼굴을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완전히 마음이 동하였다. 마음이 연락하였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꽁꽁 묶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뭐가 뭐 알아보는 거지요? 예, 전사가 전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세자고 그때 나이는 이미 3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형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의 위대함, 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이 어린 다윗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는 18장 3절에 와서 이들이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큰 짐승 하나를 잡아서 배를 갈라놓고 만약에 우리 서로 배신한다면 이 짐승처럼 되리라 라고 서로 언약을 맺어요. 또 온의 결의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줘요. 이 옷은 금빛으로 만든 옷이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왕세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 군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창과 칼을 주고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그에게 메어주고 이제 우리는 친하게 지납시다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바깥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군중의 함성이 막 들리는 거야.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사울보다 다윗의 위대함에 대하여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사울보다 다윗을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시기 질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미움으로 발전해 가요. 이 미움이 분노가 돼요. 이 분노가 마침내 살인의 영성으로 살인의 집착력을 갖게 되는 거야.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사울왕이 다윗을 그날 밤에 창을 집어 던집니다. 조그만 방 안에서.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호기와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근데 창이 싹 오다가 피해가요. 한 번 또 던졌어요. 그런데 또 싹 오다가 피해가는 거예요. 쥐랑당 났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왕이 다시 또 불러요. 너를 내 사위로 삼겠노라 하고 다시 불렀어요. 근데 사위로 삼으면 나를 용서해 주는 건가? 사위로 삼으면 나를 안 죽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또 죽이려고 또 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절망하게 되죠. 이 위대한 성공이 절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됐다 싶은데 그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윗이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를 멀리 보내는 거죠. 둘이서 20장 41절 42절에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둘이서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 우리는 서로 헤어지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 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헤어져도 우리 이 언약 약속은 잊지 말자 라고 하면서 둘이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들판에서 울면서 둘이 헤어질 때에 다윗이 3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형, 나 잊지 마. 나도 형 잊지 않을 거야. 인생의 멘토처럼 다윗에게 좋은 형이었어요. 다윗은 떠나가면서 요나단이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이 맹세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다. 삐르륵 해서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좀 영화 그 필름도 감는 소리였어요. 가로 열고 필름 감는 소리 끝. 장면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사울왕과 그 다음에 사울왕의 세 아들, 큰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셋이 한꺼번에 전사해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목을 비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고장에 가서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노라 하면서 목을 끊어서 창에 찔러서, 그리고 목 없는 그 몸만 벽산의 그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나의 형 요나단이요, 나의 형 요나단이요, 이스라엘의 왕자요, 이스라엘의 거장이요, 그가 쓰러졌도다, 그가 무너졌도다 하면서 밤새 우는 거예요. 얼마 세월이 또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절룩발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작은 아버지도 죽고 다 집안이 멸절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를 내 밥상으로 왕자들 틈에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냐, 곧 나의 아들이로다. 너는 왕자가 아니냐, 너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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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릭.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이새의 아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아들 바울, 이 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여.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1000년의 세월이 지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진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마음이 연락하였더라.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가 참 좋아. 나는 너를 볼 때 다윗을 보는 것 같아. 또 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나이가 좀 아래인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죠. 형, 내가 형을 보니까 요나단 형님 만난 것 같아. 나는 내가, 옆 사람 손잡고 나는 내가 참 좋아. 해요. 시작. 나는 내가 참 좋아. 자는 사람은 깨워서 해요. 옆 사람 손잡고 나는 내가 참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참 좋아. 내 동생 같아. 반대로 또 이번에는 다시 시작. 나는 내가 참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참 좋아. 언니 같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딱 하나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이 모습이나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모습, 예수님 때문에 이 둘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왕세자와 흑수저였는데 이 신분을 극복하고 나이, 신분,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 모두는 다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자, 이제 사울왕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고 다윗은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얼마나 긴 세월이 도망가고 추적하고 도망가고 추적하고. 이스라엘 나라 땅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땅이에요. 요 조그만 경상북도만한 땅에 몇 년, 10년이나 걸쳐서 추적하고 도망가고 추적하고 도망가는데, 몇 명의 군사?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도 잡을 수 없도록, 잡았는 줄 알면 빠져나가고 없는 줄 알면 저기서 나타나고, 참 신기한 세월,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10년의 세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섭리하셨나,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쓰러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고, 캄캄할 때에는 불빛을 밝혀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격려해 주시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때에는 등을 밀어주시면서 이 10년의 세월을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으셔야 돼요. 자,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1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인가? 21장입니다. 2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제일 먼저 급했어요. 어디로 튈까? 어디로 튈까? 지금 왕은 자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갑니다. 지금 어디를 가야 안전할까? 제일 먼저 간 곳이 노비라는 땅입니다. 제일 먼저 노베 갔습니다. 노베 가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면 성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가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여기는 안 갔을 거야. 숨어도 여기 가서 숨었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기.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 높 땅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라는 위대한 장군인데, 아니 이 밤에 허겁지겁 아무 사람도 없이 혼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왕이 나에게 중요한 밀명을 내려서 내가 왕의 명령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왕이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니 내가 혼자서 갑니다. 그리고 내 옆에 경호원들은 저 멀리 여차한 곳에다가 두고 내가 지금 홀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얼마나 배고팠는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설병을 주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또 해요. 내가 여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설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진설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거 무작정 도망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칼이라도 있습니까? 창이라도 있습니까? 활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골리앗이 쓰던 칼이 여기 있는데 그거 쓰겠느냐?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리고 빵을 얻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도망갑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누가 보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그 목자장이에요. 양떼를 많이 키웠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들어간 것을 본 거예요. 다윗도 들켰구나. 도액을 보는 거예요. 들켰구나. 여기 있으면 순간에 죽겠구나 생각하고 다윗도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0절 두 번째 간 곳입니다. 21장 10절 두 번째 간 곳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딱 보는 순간에 두 번째 왜 가드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숨어 들어가면 사울왕은 내가 여기 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도망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곳이 가드예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로다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들켰구나 하는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자기의 모양을 바꿉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러내리니 갑자기 들켰다는 느낌이 빡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침을 흘리고 눈동자를 확 까디짓고 그 다음에 옷을 그냥 확 뒤집어 쓰고 미친놈처럼 그냥 막 어리버리하게 비슷해요? 이거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실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14절에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하기를 이는 미치광이로다. 두 번째 한 것, 미친 짓. 그러니까 이거 들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친 짓 한 거예요. 미친 짓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는 드러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도 아니야. 2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리로 데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더라. 아둘람 굴, 이 유대 광야라는 곳은요 굴이 많아요. 근데 굴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 3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굴들 1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굴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굴만 봤죠. 저 그 중국 심양에 가면요 거기서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천동동굴인가 무슨 굴이 하나 있어요. 저 가보니까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그매요. 배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배 탔어요. 보드요. 딱 탔는데 담요를 막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드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뿅 하고 1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가는 거예요. 1시간을 달려도 배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갔는데도 계속 굴이에요.
와, 거기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왔냐고 물으니까 하는 소리가, 이거 반도 안 왔다고. 아유, 가자고. 여기 지옥인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지옥을 만날 것 같아. 여러분, 중국의 굴도 그래요. 근데 이 아둘람 굴, 이 지역의 굴들이 얼마나 큰지 3만 명, 5만 명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들이 엄청 많아요. 다윗이 이제 세 번째 들어간 것은 이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로 도망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냐면 부모 형제가 찾아와요. 왜? 사울 왕이 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있으면 다 죽어요. 반역자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야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다윗 때문에 다 자기 고향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 너무 억울해서 여기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약 400명이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 혼자도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별짓 다 해서 겨우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딸린 식구들이 있고 삼촌네 있고 뭐 이모네 있고 뭐 있고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게감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도망다니는데 이 도망다니는 이 사람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게 남자들만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가족까지 하면요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도피 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여야죠? 어디 가서 재워야 되죠? 아프면 어떡하죠? 이러한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노업 땅 아비멜렉의 집에 가가지고 사람을,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입니다.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신고하지 않았느냐? 나의 원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죄로 너희들을 진멸하노라. 그리고 제사장 85명과 여자와 남자 그 노업 땅의 동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에게 빵 하나 줬다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위기일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점점 생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23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23장 1절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 그일라를 쳐서 그 땅, 그 다음에 그일라로 도망갑니다. 그일라로 도망갔다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 소문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또 거기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망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길을 가야 된다. 우리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다윗을 떠나보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했던 한마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해라.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의 마지막에 떠나가는 다윗에게 한마디 남깁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16절, 23장 16절
2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리고 헤어집니다.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아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무슨 말을 할까? 뭘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 있다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해라. 여호와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게 나는 내 아들에게 남길 말이에요. 난 다 정해놨어. 안 죽어서 그렇지. 죽기만 하면 첫 번째 보자기 열어라. 죽은 지 첫날 열어라. 죽은 지 일주일 후에 사모제 갔다 와서 두 번째 열어라. 세 번째 49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열어라. 보자기 3개 남겨놓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자기가 뭔가? 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요나단이 마지막에 남겨준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아, 다윗아, 네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그릴라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헤어집니다.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1절. 24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의 황무지에 있나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어디라고요? 엔게디. 엔게디 굴에 다윗이 다시 숨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굴이 얼마나 큰 굴인지, 그 굴 속에 다윗의 가족들이 다 같이 숨어 있는데 갑자기 굴 앞에 뭐가 어른어른 나타난 거예요.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굴에 마지막에 가서 딱 갇힌 거예요. 아, 이젠 죽는구나. 아, 이젠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사울왕이 쫓아가다가 야, 힘든데 우리 낮잠이나 한번 자고 가자. 야, 다 여기서 취침. 그리고 사울왕이 탁 누워서 잠들게, 하나님이 원수를 잠들게 한 거예요. 야, 이 잠든 사이 지금 이 사울왕이 잠이 들었어요. 다윗 옆에 요압이라는 장수도 있어요. 다윗에게 말해요. 죽은 칼을 뽑아서 심장에 꽂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칼을 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심장에 꽂을 수 있는 기회래. 그런 칼을 들고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옷자락을 베고 거기를 조용히 빠져나와서 건너편 산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배야, 낮잠은 무슨 놈은 낮잠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너 누구냐? 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니, 다윗이라고? 너 죽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미 당신은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았으면
이미 죽였을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딱 보니까 옷자락이 비어졌어요. 그 빈 것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 옷자락은 제일 모직인데 보십시오. 제일 모직은 불에 태우면 까만 연기가 나면 나일론이고 그러면서 다윗이 집어 던져줍니다.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여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26장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와,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서 또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26장 1절을 보겠어요. 26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3천과 함께 10 황무지에 내려가서 하길라 산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나이다. 그래, 그러면 쫓아가서 잡아야지 하면서 3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됐어요. 이쪽 진영도 깜깜하고 저쪽 진영도 깜깜한 거예요. 이제 내일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같이 가자고 제안하죠. 다윗이 이렇게 제안하죠. 아비새야, 이제 해 뜨면 우리는 다 죽는다.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야 되겠다. 칼을 들고 오늘 밤 적진으로 들어가자. 너 나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가자. 둘이서 살금살금 숨어가지고 적진 사울왕이 자고 있는 그 천막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이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저 사람의 심장을 찍으십시오. 칼을 단창을 뽑아서 딱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들고 찍으려고 하다가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찍지 못하겠노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인이 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다 찍지 못해요. 그리고는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창을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먼동이 틀 때 저쪽 건너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이여 보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혼을 내게 맡겼다 할지라도 나는 기름 부은 자의 머리에 상하지 않게 하였는데 하면서 다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또 사울왕이 또 은혜 받아요. 따라합시다. 죄인은 은혜 받아도 내일 아침 달라진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아니야? 죄인은 100번을 용서하고 100번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줬는데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사울왕은 망하는 날까지, 목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많은 용서한 기회가 있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참 절망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곡에게로 갔다. 이게 시글락이에요. 이것이 시글락인데 다윗이
해외로 망명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해외로 망명 떠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나는 죽을 거다. 그래서 600명, 남자 어른들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더부살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용병이 되어 전쟁에 나간 사이 30장 보시겠어요? 1절,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고 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드디어 마지막에 시글락에까지 왔는데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 중에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뭐라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다윗을 죽여라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울 기력도 없이 쓰러져 있을 때 기억났지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어라.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해라. 요나단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울 기력이 없이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대낮인데도 깜깜해요. 구름이 꽉 껴 있어요. 그런데 구름 사이에, 찢어진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햇빛이 조명을 비추듯이 쓰러져 있는 다윗을 향하여 조명을 비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햇살과 같이 내려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쫓아가면 저들을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다윗이 가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사무엘 상이 맞춰지면서 장면이 31장으로 넘어가며 바로 그날 같은 시간에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패전을 하게 되면서 그는 세 아들이 먼저 죽는 걸 보아요. 세 아들이 창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창에 맞아서 넘어지고 자기도 쓰러져요. 똑같은 날 길보아 전투에서는 사울 왕은 무너졌고 시글락 전투에서 죽었던 다윗은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임금이 돼야 소식을 들어요. 바로 그날 요나단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가 살아난 기쁨보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시를 써요.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 요나단이요,
이스라엘의 거목이요 이스라엘의 장수요 이스라엘의 태양과 같은 그의 위대한 존재가 넘어졌도다, 쓰러졌도다, 부셔졌도다, 깨졌도다. 아, 슬프도다 하면서 이 아픈 날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글락의 잿더미에서 새롭게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샘솟듯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고난들을 한번 보세요. 노베서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미친 척하고요. 저 아둘람 굴 앞에서는요 뻥 좀 치고요, 그릴라에서는요 밤이 맞도록 통곡하고 울고요. 어떤 날에는 강한 것 같고 어떤 날에는 아픈 것 같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10년의 세월을, 이 긴 10년의 긴 터널을, 위대한 사람 아무도 없다. 어려우면 거짓말하고, 어려우면 미친 척하고, 잘 나가면 뻥치고, 어느 때는 용서하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초조하고 궁핍하고, 이런 고난의 날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펜실베니아에서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 갔어요. 이 성도님의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걸 복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리라 하였더니 그 말을 되새기면서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살겠어요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이 자기 서재로 돌아왔어요. 자기 서재에 돌아왔는데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리라, 아뢰리라, 이 말, 그래서 그것을 시로 하나 썼어요. 그리고 시를 쓰고 세월이 또 지났어요. 1년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시를 하도 외우다 보니까, 그 시를 너무너무 많이 자기가 외우다 보니까 음유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노래가 됐어요. 그 노래가 바로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야, 이때 무엇을 배웠을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고난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죠.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레슨,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 신뢰하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기. 여러분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일해도 마귀 대접받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마귀처럼 일해도 천사 대접받으면서 살 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 혼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여러분, 건강해야지 마누라도 나 좋다 그래요. 할렐루야. 미움받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웠어요. 이제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의 끝. 다음 주일은 아침이에요. 다음 주일은 아침이에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임금으로, 여러분의 기네스북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했던 부자로서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골이 깊으면 정상이 높은 거예요. 골이 깊으면 정상이 높은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축복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십시오.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오늘 돌아가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며, 내 영혼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지어다. 자기를 참 손대고 손대십시오. 그런데 배따가 뛰는 사람 방정 맞아서 복이 안 와. 근데 6초 이상 있으면 이 손의 열기가 내 가슴으로 전달돼요. 6초. 내 영혼아 용기를 가질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얻을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6초 됐죠? 그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기운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의 긴 여정을 통과하며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